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4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516쪽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다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시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아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도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했고요. 또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를 이 백성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솔로몬 왕을 우리의 군주로서 정말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말의 표현이 바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웠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정착하기에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정착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또 아킬레스건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는 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장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아니었다는 그것 때문에 왕자들도 그를 완전하게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점을 장점이 완전히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 단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고 그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사실 왕들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왕은 없었어요. 다윗 왕도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 누구도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가 또 구하는 것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맞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지혜를 풍성케 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후에 참으로 남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을 재판을 통해서 탁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야,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롭다. 솔로몬 왕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것을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측근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요. 왕은요, 자기를 잘 섬겨야 되지만 자기와 마음이 맞아야 되지만 누구와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부하가 있어야죠. 그렇죠? 방백들이 있어야 백성들과 연결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사를 잘해야 돼요. 왕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는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 잘했다라고 세운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언제나 자기의 선왕인 다윗 왕이 함께 했을 때, 다윗 왕과 함께 했을 때 다윗 왕을 잘 섬겼고 또 다윗 왕에게 충성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솔로몬 왕의 방백들로 다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맞아야 뭘 해먹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과 또 장관들, 지금 청와대는 없지만 대통령실 그 모든 비서관들이 대통령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백성들과도 우리 국민들과도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단점들이 다 덮어지고 그렇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지혜롭게 정말 단점이 덮어지고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고위층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인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국민들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솔로몬 왕이 했을 때는 솔로몬 왕이 세우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왕은 지혜로웠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간섭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 왕 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었고 한 명만 솔로몬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솔로몬의 친구가 있어요. 그는요, 어떤 특별한 직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솔로몬 왕 옆에서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누가 그 사람인지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연합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고 함께 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예, 목사는 전도합시다 이러는데, 아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 더워 죽겠는데, 어휴 진짜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구제해라 그러면 구제해야 되는 거야.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바로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솔로몬 왕과 함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이들이요 열심을 다하여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솔로몬 왕이 먼저 누구를 세웠어요? 제사장을 먼저 세웠다는 거에 우리는 또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사리야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바로 아사리야를 세웠어요, 제사장. 그러니까는요, 솔로몬은 신정정치를 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어.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예, 첫 번째가 어떤 순위를 두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제사장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독의 아들이었어요. 사독은 누굽니까? 아론 아시죠? 모세 형이었죠? 그의 11대 손이 바로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아론의 자손을, 그 자손이 쫙 내려와서 다윗까지 또 솔로몬까지 그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가 됐어요? 아사리야라는, 바로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사리야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요, 정말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느냐,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것을 받으시고 첫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사리야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굴 세웠을까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을 서기관,
예, 서기관으로 세웠어요. 아이야를 서기관으로 세우고, 그렇죠. 이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궁궐에 있는 또 역사적으로 있는 모든 중요 사건들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기록과 감독. 그러니까 역사를 남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의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까지 이렇게 왔겠어요. 그렇죠? 이 기록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의 역사, 가문의 역사. 가문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 가문을 갖다가 쫙 써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족보라고 하잖아요. 족보. 그 족보에 따라서 그때 그 족보에 누가 올라가 있어. 우리 선조 중에 왕이 있어. 우리 선조 중에는 참 정승이 있어.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기록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록하는 사람은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왕이 만약에 우측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좌측으로 갔다고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난 정직합니까? 정직합니까? 진짜 정직합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정직한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정직한 사람 됩시다. 정직한 사람은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 옆에 가잖아요. 그렇죠? 왕 옆에 항상 붙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옆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지 야사바사 해가지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옆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지금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걱정이 돼요. 정직한 사람이 옆에서 정직하게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거짓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요, 거짓에 속아서 자기가 지금 거짓에 속아 있는지도 모르고, 속아 사는 건지도 모르고, 속아서 정치하는지도 몰라서 나중 끝마무리가 안 좋아요.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랬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사관이었던 아일롯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롯은 옆에서 정말 모든 정보를 수집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마 중앙정보부라든가 아니면은 저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옛날에 정무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있는데 누구를 세웠는가 봤더니 다윗 옆에서, 여호사밧, 아일롯은 누구냐면 다윗 옆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를 세우냐? 다윗 왕의 아들을, 아일롯이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그의 아들을 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을 잘 다윗에게 해줘가지고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참 중요한 겁니다. 정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면은요, 왕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군주라고 하지 못해요. 선왕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정직한 것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정직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대통령 옆에, 또 장관들 옆에, 그 모든 위에 있는 지도자들 옆에는요, 항상 정직하고 모든 정말 좋은 정보,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말 보안을 잘 지키고 국방을 이렇게 모든 걸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했어요? 자, 보니까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는 군대 장관, 온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 된 거예요. 분하냐가. 그렇죠?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다윗도 똑같이 다윗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분하냐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요. 분하냐는요,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요, 모든 것들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군대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은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또 이 시대를 말한다면 바로 대통령 옆에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 있는 장관이 있어야 이 나라가 철통 같은 안보 가운데, 철통 같은 국방 가운데, 철통 같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를 지금 대통령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 모든 장관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듣고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고 솔로몬이 어떤 인사를 했는지, 어떻게 인사를 해서 그들을 잘 이끌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끌었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도 정직해야 돼. 예, 정확한 정보라는 거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해요. 나의 가문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 어떤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거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의 자녀인데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전부 다 신천지에 빠졌대요. 둘이 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직업도 있대요. 직업이 뭔가 했더니만은 쿠팡 배달하면서, 저 인천에서 배달하면서 어떻게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는요, 참 이건 큰일이에요. 그의 어머니도 빠졌대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누구도 다 넘어져요. 근데 뭐 그 사모님은 빠지겠어요? 요즘 목사들도 신천지에 빠져갖고요, 신천지 목사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들. 돈 없고 빼먹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교회와 목사도 다 접수해버리고, 어디는 목사가 말 안 들으니까 목사 내쫓아버리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진짜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왕이요,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면은요, 나라 망해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사독이 나오네요. 그렇죠? 또 사독이 나와요. 그렇죠? 누구예요? 아까 제사장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요, 이제는요, 제사장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그들은 일선에서 물러난,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은퇴한 제사장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어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한 사람을 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그를 높일 줄 알았다는 거야. 우리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은퇴를 하면은 나를 섬길 사람이 있을까 난 걱정이 돼. 나 은퇴하면은,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하고 우리는 여기서요 예배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은퇴한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은퇴한 목사는 아이고 이제 목사님은 알아서 생활하든가 말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은퇴한 목사님들이요 한몫 챙겨갖고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러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지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도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앞으로 연금도 드러났고요.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했어봐요. 그럼 누가 그것을 갖다가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안 해주니까. 벌써 은퇴 때쯤 되면은요 장로들하고 권사하고 집사들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니까 아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등을 지기 시작. 이게 얼마나 완악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높여줬다. 사독과 아벨을 높여줘. 예, 궁궐에서 함께 지내려고 궁궐에서 이게 다 궁궐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이게 높여주는 이게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네요. 아까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였는데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단은 누구예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 됐어요. 관리장은 뭐 하는 거냐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있는 그곳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관리하는 행장이야. 쉽게 말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바로 아들은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치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다윗 왕에게 고했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장관들 옆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저 박통처럼 그런 안 좋은 일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죠. 무슨 그 자리가 돈 버는 자리요, 모든 그 자리가 권세를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정말 앞으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지도자가 되고 정말 해외로 나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젊은이들로 키우고 그들을 정말 잘 보필하고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응? 그 사람들을 잘 키워갖고 4차원 아니라 5차원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이 했던 이것을요 정말 이 시대에도 정말 했으면 정말 아니었겠어.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또 한 명. 그는 누구냐면 대신이며 왕의 벗이요. 자 여기 그렇죠. 왕의 벗이 여기서 나타났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 예, 다윗 왕을 섬겼던 그 나단 선지자, 사독, 아비아달, 아일롯, 시사, 이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는데 여기에 딱 한 명. 그렇죠? 솔로몬과 마음이 딱 맞는 젊은 사람이 하나 딱 낀 거야. 누구예요? 예, 바로 나단의 아들 사봇이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떻게 했어요? 친구같이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까요? 바로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지. 네, 친구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 친구라는 건 뭐예요? 응? 친구라는 게 뭐예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옛날에 우정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필로스라고 하죠. 필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바로 그런 그런 관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왕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아이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살은 뭐라고 했어요? 국내 대신이라고 했어요.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무장관이나 똑같아요. 정무장관. 예,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갖다가 어떤 그 예의범죄를 지켜서 하는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압다의 아들 아도리암은 감역관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감역관이 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는 감역관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감독관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 현재 번역된 걸 보면 노동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감역관은 뭐냐면요, 토목공사 및 앞으로 지어질 성전, 또 솔로몬 궁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큰 건물들, 성들, 모든 것들을 감독하면서 그거를 잘 건축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교통부 장관 되니까 건축 장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솔로몬에게 정말 충성을 다 바쳐 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궁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져요. 물론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왕을, 솔로몬 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국토 개발을 했다는 거야. 국토를 지키는, 또 성을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장관에 임명돼야 되는 거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슨 말이야, 건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요소요소에 잘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수도권에만 그냥 아파트를 다 져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도권에만 인구가 막 몽창 몰리고, 지방에는요 아파트를 져더라도요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지금 벌써 저 인천에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분양 사태로다가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아파트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이 그때는 많이 올랐는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부동산이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영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솔로몬이 살았던 이 사장이 이제 쭉 나가면서 보면은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 솔로몬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와 먹을 것을 갖다가 준비해서 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아주 투명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밀이 없이 다 오픈해서 한 거야. 참, 그걸 보면 옛날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 내용대로 지금 이 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요,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옛날 보수적인 그런 거 말고 그런 정직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의욕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서민들밖에 없어요. 월급쟁이들밖에. 월급쟁이들은요 다 오픈돼요. 돈 얼마 받지도 않는데요, 뭐 갑근세 떼지 무엇 떼지 다 떼. 우리 집사님은 떼는 거 없어요. 내가 안 떼게 해놨어. 세금 안 떼게 해놨어 내가. 세금 안 떼. 세금 안 떼고 그냥 건강보험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떼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떼면 퇴직금도 없으니까 나중에 고용보험도 못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되 그냥 나가는 건 안 나가잖아.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세금 떼먹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가야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직한 사람. 정확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국가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국가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그들은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한국은요 각자의 마음으로 해서 각자의 관계 속에서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모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명철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